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478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제7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전쟁 기념관에서는 6월의 호국 인물을 홍윤조 중위를 육군 중위를 선정하였습니다. 홍윤조 육군 중위는 1927년 5월 4일 평안남도 평원군 한천면 인을이 그곳에서 태어났으며 평안상업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52년 7월 21일 육군통신학교에 입교한 그는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1953년 1월 3일 육군소위로 임관을 하였습니다. 임관 후 홍소위는 제8사단 16년대 통신대에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당시 8사단은 중부정선에서 중공군 제20병단 제67군의 3개 사단과 대치되어 있었으며 8사단 16년대는 사단 방어지역 우측에 배치되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중공군은 정전협정 체결 전 중부정선 요충지인 금성돌출부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강행했습니다. 7월 14일 밤 10시 제8사단이 담당하는 지역에서도 적군의 폭격과 함께 전투가 시작됩니다. 16년대는 적의 폭탄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예하 부대와의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홍윤조 소위는 연대 통신 가설 장교로서 대원들을 인솔한 한편 폭격으로 끊어진 유선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처음 10명이었던 통신대원들이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하면서 5명만 남게 되자 홍소위는 직접 전신선을 어깨에 메고 선두에서 와이어를 풀어가며 끊어진 통신선을 연결하였습니다. 전투 중 고립된 제1대대와 연대본부의 통신을 연결하여 노력하던 그때 적의 박격폭탄이 지근거리에서 폭발하였고 홍소위는 오른쪽 다리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통신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은 결국 부상으로 인해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홍소위와 통신면들의 투혼으로 아군의 통신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운을 기려서 1계급 특징과 함께 하랑무공 훈장을 추서하고 육군 보병학교 동춘간에 흉상을 건립하여 그의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위대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역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오베네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기로 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질 때마다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큰 축제를 벌렸습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나서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몸짓을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번제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가장 앞에 서서 춤을 추며 기쁨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앞장서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순결을 같이 하듯이 사랑으로 교제하던 기도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위대한 시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던 사랑과 평화의 왕. 그러한 그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함으로 인해서 아람의 전투 의욕을 꺾은 이스라엘이 이제 암몬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재개합니다. 다윗의 정복 정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패하였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차례차례대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여 갔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어 이제 정복 전쟁은 마무리 시점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남은 이 암몬의 정복도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중동 지역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대적할 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우기인 겨울이 지나고 건기인 봄이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으므로 다윗은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진두지휘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요단 동편 암몬을 격파하고 라빠를 포위하고 있을 때 암몬 정복을 위해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더라라는 그 말은 앉다, 거주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서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주신 그 평화로 말미암아 적의 위험 없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로 전쟁을 수행하도록 한 다윗은 자신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쯤 되자 그 마음에 자만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암몬 정복은 굳이 자신이 출전하지 않아도 요압에게만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 정복을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궁에 남아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므로 어쩌면 이제 실만도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암몬을 이길 정도로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전쟁에 직접 출연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만심으로 인해 나태하고 느슨해진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이 텅텅 비어서 한가로운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만심에 사로잡혀 출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겸손하기 그지없었던 다윗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있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유명한 서점 브랜드인 츠타야의 이야기를 다룬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츠타야의 문해아키 사장이 10년 동안 직원들에게만 공유하였던 그 경영의 깨달음을 묶어서 낸 책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준비하면서 1호점이 성공하면 2호점을 대부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2호점에서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호점을 낼 때에는 고객의 마음으로, 고객의 중심으로 기획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 조사를 조사하면서 어떻게든 고객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은 2호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호점이 성공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호점은 망하게 됩니다. 츠타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 체험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2호점은 실패하는 일이 많다. 세상의 경영에서도 성공했던 경험과 자신감만 믿고 나아가면 실패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내세우는 성공의 비결과 자신감이 통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변명이고 그냥 영적으로 퇴보한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여유로움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가 다윗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이 든든히 세워져 감에 방심하게 되었고 그 방심한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운명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외부에서의 도전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내부로부터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궁전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은연중에는 자만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되었겠지라는 자만심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범죄의 틈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섰다고 생각되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섰을 때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번창했을 때, 또 승리했을 때 더욱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제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죄는 어떻게 자라갔습니까?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느 날 다윗은요, 낮잠을 자다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초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가 뜨거울 때 잠깐 동안 잠을 자는 오침에서 훨씬 벗어나 저녁 때까지 한가롭게 잠을 잤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 이 다윗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해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지붕 위에서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시온산의 높은 고지대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까닭에 지붕 위에서 거닐던 다윗은 다른 집들의 뜰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왕궁 지붕 위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시선을 끌기에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던 다윗의 눈에조차도 그토록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과정은 그 옛날 선악가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 이를 먹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하와의 경우와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된 그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은 심히 아름다워 보였으며 이미 그 욕정을 제어하기에 힘든 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다윗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신의 눈을 사로잡은 여인이 누구인지 시나를 보내어 알아보게 합니다. 다녀오니 시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임을 확인시켜줍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예루살렘 출신의 헷 족속으로서 다윗의 37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암몬 족속을 정벌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 중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고 또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과 행동했을 만큼 충성스러운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왕위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는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그녀에 대한 관심을 접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취하려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또 한 번 신하를 보내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고 한 여인의 신상을 알아보기에 신하를 보내고 이제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 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죄가 점층적으로 깊어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십계명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 대한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녀를 데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요 매우 신속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과거의 모습은요 매우 신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결코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나태와 방심으로 인해 순식간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하는 기여로 만들어져 버린 그것에 다윗의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이 불러 동침하였던 밧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다윗과의 동침과 임신은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처지에서도
자신이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규정에서 결코 예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밧세바의 임신은 다른 한편으로 다윗에게는 회개할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범죄가 결코 가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는 필연적으로 더 큰 죄악을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더 더 커다란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왕궁으로 불러온 이 우리아에게 다윗은 요압의 안부도 묻고 군인들의 안부도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습니다. 아마 함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의 그 동침으로 인하여 그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맹렬한 전투 현장에서 돌아온 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 한 것은 분명 크나큰 배려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 다윗의 호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다윗의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이미 임신한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신앙인이 타락하게 되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신의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그 요구에도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내고 지내고 있는데 자신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임금님 모두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가?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우리아가 덮어주기를 바랬지만은 우리아는 충성심이 강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다윗의 뜻대로 아내와 동침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아는 다윗과 자신의 아내 밧세바의 일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아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군사들과의 그 의리에 기초한 정당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대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 부하 장수에 대한 신인을 저버린 다윗을 부끄럽게 한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때에도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할 뿐 회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비된 양심은 더욱더 더 큰 죄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그 방법들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을 통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밀 서찰 하나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이 우리아로부터 그 서찰을 받고 읽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배치하여 전쟁 중에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은 그렇게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죄는 조금씩 점점 폭력적으로 자랐습니다. 이처럼 죄는 영향력이 크기에 그 확장성과 심각한 파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음은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암논의 다말 성추행과 압살롬의 암논 살해,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그에 결부된 그 죄악들이 계속해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며 가증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은 물론이고 다윗의 왕국까지도 해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그 다윗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면서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여유와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은 결국 죄를 범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됨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란 말은 충동, 욕망, 갈망이란 뜻입니다. 욕심은 나의 갈증을 해결시키려는 것을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은 충동적인 것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은 자신을 타락의 늪으로 빠져가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기 가시를 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미 있는데, 나에게 이미 차고 넘치게 있는데 더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욕심,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많은 욕심의 소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욕심은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갖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아닌 내 것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욕심이 되고 그것을 불법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영혼의 사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가 자라서 죽음 가져옴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것처럼 보였던 그 다윗에게 한 번 죄가 이기기 시작하니까 그 죄는 승승장구하며 커져갑니다. 도미노처럼 다윗을 무너뜨리며 죄로 끌고 갑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인간은 한 가지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생명력이 강하여 한 사람을 더 큰 죄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기를, 또 피 흘려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을, 혹시 연약하여 죄를 범하여더라도 즉시 그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는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솝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씨를 파괴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 너를 삼킬 것이다. 우리도 누구나 다윗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평안함과 성공과 성취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전조 증상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벗어나서 주님이 계신 방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함으로 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자신의 자만심 때문에 무너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성공했을 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